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임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낭망함과 모든 슬픔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께서 주신 소망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오직 주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우리 늦은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우리 주님 말씀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사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행동을 취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행동을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나자짐 교회는 축구에 관심이 없는 걸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대한민국.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기쁜 소식이 있었죠. 저희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6%의 그 좁은 그 퍼센트를 뚫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그리고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가 끝까지 잘 선방을 해주어서 저희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운동 경기나 축구, 특히 월드컵 같은 경기를 보면 가슴이 뛰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끝나고 이제 그 신문을 봤을 때, 뉴스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기쁘고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실 이 국대 경기보다 월드컵 경기보다 훨씬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교단체 학생 복음화 협의회 12단체들이 매 가을에 모여서 리그전을 하는, 그리고 그날 하루에 무려 5경기를 뛰고 우승팀을 가리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대표 팀의 감독이 벤투 감독이에요. 포르투갈 감독인데요. 고생을 해서 많이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감독의 그런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섬겼던 그 단체의
3년 동안 우리 사역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같이 식단 관리해주고 그리고 유니폼 사이즈 다 맞춰가면서 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 매년 저희가 한 10년 정도요 11등, 12등 12팀 중에 11등, 12등 아주 잘해야 10등 하던 그 팀이 제가 감독한 지 2년 만에 저기 보시면 가운데 트로피가 있습니다.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팀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사역자들, 그러니까 같은 팀원들의 그런 연공 서열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뭐 더 많이 뛰는다든지 후배가 더 적게 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유니폼도 나이키 유니폼으로 아주 멋있는 것을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만년 꼴등 팀이 아니다 이런 프라이드를 아주 주는 그런 기획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전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아마 사역하면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전날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사역자로서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월드컵 벤투 감독이나 제가 그 팀을 운영할 때나 참 자원들은 똑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작전으로, 어떤 그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 태도로 그 주어진 환경의 모든 조건들을 사용하는지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너무 이 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 광활하고 폭넓은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의 일정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마을로 못 들어간 그 얼마의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사역을 재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되게 눈여겨보셨던 5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중풍 환자였고 그리고 그 중풍 환자를 믿음으로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2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집안에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을 때 그것을 잠시 피해서 모멘텀을 가지시고 다시 자신의 사역의 장소로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며칠간의 그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지고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시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조금 다른 셋업이라고 하죠. 2장의 어떤 그 장면들은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는 사역의 준비를 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 선포를 하셨다면 2장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뭔가 분쟁의 모습을 여러 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과 배척당하면서 논쟁을 시작하세요. 뭐에 대한 논쟁이죠? 죄사함, 죄인과의 식탁 교제, 금식에 관한 질문, 안식일 논쟁 등 이러한 논쟁의 양식들을 성경이 써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인 이런 양식과는 다르게 이 논쟁, 성경의 논쟁은 이 논쟁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나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시 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 논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던 장면 기억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고쳐주셔야 됐던 그 장면들, 그런 것처럼 이 모여드는 사람과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참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계속 하셨지만 이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혜택을 못 받았던 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중풍 환자였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중풍 환자는 여러 가지 마비 질병 중에 한 가지,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상 중에 한 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는 없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 4명의 사람들이 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옮겼기 때문이죠. 이 4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종들일 것이다, 또는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또는 가족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아마 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이 어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아마 친구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가르침을 듣고 싶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한 명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또는 조금 넓혀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을 더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소극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새로 오신 분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목소리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이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과 정말 이제 새로 오셔서 용기를 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뭔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겠어요? 스스로 막 큐티를 하시고 막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서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처음 대면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넘어서야 될 장애물은 아마도 이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의 어떤 그 아우라죠. 어떤 그 표정, 이 사람 왜 왔어? 이런 표정,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4사람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대부분 단층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에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 대들보가 있고 나뭇잎이 있고 그 위에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잠도 자고 일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지만 또 이렇게 판다면 또 파지는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그런 지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우리 4사람이 그 중풍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땅이 아니죠, 지붕을 파는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붕을 뚫기가 아무리 좋았어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지붕에 누군가 이 뚫고 이 지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투둑투둑 이 먼지가 떨어집니다.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위에서 구멍을 뚫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로 뚫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고 그 분위기를 깨는 그러한 장면입니까? 이 네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어색함과 사람들이 그 모여들고 있는 그 시선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용기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체면이나 그 어떤 표정이나 자기의 몸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가 누구 거였죠? 자기들 거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지만 우리의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뭐 갖고 있는 자존심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내려놓기 싫은데 자꾸 예수님께서 오면은 치유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긴 하지만 나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장면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비교해 봤을 때 이 네 사람의 용기와 희생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자신의 쪽팔림을 감수하는 이 모든 용기 있는 믿음은 아마도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믿음에 대해서 조금 칭찬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네 사람의 믿음인지 아니면 이 중풍 환자를 포함한 그들의 믿음인지, 그러니까 네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참 그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네 사람의 믿음, 정말 한 사람을 위한 자신의 그 모든 내려놓음과 용기, 그것을 칭찬하셨을 수도 있지만 또 5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풍 환자가 나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 제발 나 좀 거기다 데려다 줘, 이렇게 얘기해서 이 네 사람도 그래,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사람이건 다섯 사람이 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하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기적적인 능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이 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심지어 그들 모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많아서 예수님을 못 만났던 그 중풍 환자처럼 모두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디메오와 중풍 환자들은 군중들이라는 그런 장애물을 갖고 있었고요.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의 냉대와 자기 자신의 자포자기, 이러한 장애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뭐였죠? 죽음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장벽을 넘어서고 장애를 넘어섰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다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더불어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 자신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신뢰하는가? 우리의 개인의 장벽들을 함께 살펴보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에게 목숨 걸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아니면 소망이 없음이에요? 아니면 혈루증 여인처럼 낭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는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더 세게, 더 확실하게, 더 신뢰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일 사역자가, 목사가, 전도사가 사역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불쌍한 일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 은혜가 넘칠 이 믿음이 없어요. 제가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지난 강의와 그리고 우리 유스 모임에 모임에 제가 참석하면서 아이들에게 참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들의 그 아이들의 향한 기도와 간구는 어떠해야 합니까? 수련회를 정말 준비하는데 아이들을 보내는데 정말 주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정말 이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성장할 것인지 예수께서 정말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정말 신뢰하고 믿으세요? 주님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복 주셔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와 비전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다자침 교회가 우리가 매년 계획하고 목표 이루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 더욱더 이 보스턴 지역을 이 매사추세츠 지역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고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 그 비전과 그 확신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죠. 우리들에게는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함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정이 있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는 거죠.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여정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예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 칭찬하신 그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해 주지 못하죠. 우리는 깨끗하게 못하고요.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 공동체의 믿음으로 정말 이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나가는, 장애물을 뚫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서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람들과 이 복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낮아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 믿음으로 회개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6절, 7절, 8절 말씀을 빨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속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심리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곳이고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셨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그리고 이런 마음, 사람의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아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모든 일을 따라 행하시고 갚아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 마음들, 그것 또한 우리가 내려놓고 행위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의 상태, 사람들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을 치유해서 섬겨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그런 상태, 그러한 모든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목사님 여기 계시긴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나요? 완전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우리가 이동한 거죠? 완전한 자유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죠?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사용하면
굉장히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에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죠. 나는 죄를 안 짓고도 나의 죄성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도 나는 정말 자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더 풍성하게 내 죄성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격과 그 모습과 그 인생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운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매주 듣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정말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지으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구원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때로는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부패한 마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진심으로 내 인생의 자유를 잘못 쓰고 있는 그런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오픈하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반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11절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12절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거를 오늘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요? 실제로 병이 낫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죄가 사하여진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결정, 죄 사함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약간 이 율법학자들의 그 생각과 어떤 예수님의 질문이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난해한가요? 뭐가 더 어려우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죄 사함이 더 어려우냐, 병 고침이 더 어려우냐. 질문이 약간 모호해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무엇이 더 증명하기 어려운가? 자, 뭐가 더 증명하기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이거 증명할 필요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증명할 필요 없죠. 증명하기 쉬운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너 병을 고쳐주겠다. 이거는 증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실제로 병이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쉬운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를 푼 것으로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쉬운 문제를 안 풀어도 예를 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증명이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봐. 내가 죄사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얘기했잖아. 근데 봐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죄사함보다
병 고쳐서 네가 증거를 보여주는 거 딱 보면 알잖아. 야,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들을 너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일어나 걸어라, 너네 집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중풍병자가 못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이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 목적이 있는 거죠. 환자를 고쳐준 그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자신이 인자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인자라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총 1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인자는 사람의 속성만을 혹시 강조하는 Son of Man이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면은 뭔가 사람의 속성을 강조하는 건가? 그러면 신적 권위를 더 낮추는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를 세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인자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호칭할 때, 세 번째로는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된 위치에서 죄를 심판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인자가 누구라고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뭔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도 있으셨어요. 정치적인 완전한 전복과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사회의 리더의 인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의 아들이란 그런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자라는 조금 애매하고 폭넓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열방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에는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절망을 끝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낮아짐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우리 이웃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특별한 그런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선교의 대상과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쩔뚝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비 환자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정말 아무런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마치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유스 모임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정말 마비되어 있는 상태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 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 만나주십니까? 그 마비되어 있는 마음을 해소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 오늘 이 예화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제발 믿음을 사용하라고. 내가 인자야.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고 너희들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너희들의 영혼을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하나님이다. 나에게 와라. 나를 믿는 믿음을 사용해라.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돌파하고 날마다 내 마음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을 쏟아내놓고,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제발 사용해달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작아진 믿음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정말 작아진 시야 조금 더 넓혀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우리 영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활용하라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오셨는데, 우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용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금을 던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